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그죠? 반드시 그것이 실상, 실체,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바라는 것의 어떤 실체가 이미 우리 안에 먼저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증거는 다 눈에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증거가 되는데,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저는 날마다 때마다 이런 복된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이 곧 그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곧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또 그 사람이 가진 소유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얼마나 투자했느냐,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능력대로 소유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앞에서 다들 두려워 떨 때에 그 골리앗을 누가 이기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느냐?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고 어린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두려워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었고, 그들은 또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소년은 그의 손에 칼과 창도 없고 투구와 방패도 없고, 그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2025년이 혹 거대한 골리앗처럼 내 인생에 큰 가로막는 산과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듯이 2025년 우리가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실상입니다. 믿음이 미래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믿음대로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의 조감도와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조감도대로 집이 지어듯이 우리의 인생의 집은 믿음대로 지어질 겁니다.
그 집의 규모는 뭘 보면 아느냐? 다 지어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와 조감도를 보면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살아보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면 그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5년을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믿음처럼 2025년을 바라본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만이 새해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그 삶이 복되었던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거기 한번 우리 밑줄을 그을까요? 우리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뭐로 드렸더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라. 믿음으로 드렸더라. 여기 한번 줄을 걸까요? 그냥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누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일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창세기 22장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 5절의 본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함께 왔던 그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이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는 거. 사실은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이미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다. 나의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이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바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내게 되돌려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냥 아들은 포기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이고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믿음이 실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살이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너는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다 그랬죠.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1000km나 되는 아주 먼 곳이에요. 1000km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왕복하는 거거든요. 먼 거리죠. 그러니까 아마 낙타를 끌고 거기를 갔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한 달은 좋게 여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한번 우리 같으면, 하나님, 드디어 이제 내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왔어요.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라든지, 하나님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꼭 오늘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라고는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한 달을 여행한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마자 리브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15절 본문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리브가가 훗날 이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그 우물가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과연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오늘 만났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것은 그가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우물은 리브가 집이 우물이 아니에요. 마을의 공동 우물입니다.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사용하는데, 주로 해가 진녘에 이제 그 집집의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브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우물에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먼저 집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다는 게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채 1분도 안 걸렸을 거라고. 채 1분도 안 걸리고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리브가가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 리브가인지는 꼭 모르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이 오늘 꼭 만나게 해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 꼭 리브가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만나게 해줄 걸 믿었던 거죠. 그게 리브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지나다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더덕 향기가 납니다. 더덕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더덕 향을 맡았다는 것은 어딘가에 더덕이 있기 때문에 향을 맡는 거겠죠. 우리가 향을 맡아, 야, 더덕 향이 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더덕이 있습니까? 더덕이 먼저 있기 때문에 향을 맡게 되는 겁니까? 더덕이 먼저 있기 때문에 향을 맡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리브가가 먼저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새해의 소망과 새해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2025년 새해를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한다면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된 기도입니다. 이미 리브가가 먼저 집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2025년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는 바라지만 실상이 먼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아직 그냥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실상이 먼저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말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모르지만 실상 리브가는 먼저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게 아니고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실상이 먼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 믿음이 날마다 실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잡고 도로 찾을 줄 믿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거처가 다 불이 타고 가족들이 다 아말렉 군대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사흘 전에 이곳을 다녀갔던 아말렉 군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장비가 발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흘 전에 이곳을 다녀간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하실 거라고 믿고 길을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사무엘상 30장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 13절 함께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으려고 가다가 보니까 길에서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사흘 전에 이 시글락에 불을 태우고 사람을 잡아갔던 그 아말렉 군대에 저도 군사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병이 들자 그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사흘 전에. 여러분, 과연 이 소년을 다윗이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소년을 예비해 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소년에게 네가 나를 그 아말렉 군대에게로 안내하겠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제가 안내하겠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년을, 아말렉 군대를 뒤쫓는 다윗에게 안내자로 예비해 두었던 거죠. 그것도 무려 언제? 사흘 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이라도 그 아말렉 군대를 내가 뒤쫓아가면 따라잡고 도로 찾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은 다윗의 상상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예배해 두신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알았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이미 리브가가 오고 있기 때문이었고, 오늘 다윗이 내가 뒤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로 찾고 되찾게 할 거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애굽 소년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게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거기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 섬 이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곧 파손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가 걸릴 거다. 즉, 이 배가 파손이 되더라도, 배는 파손이 될지라도 우리는 어떤 섬에 가 닿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섬 이름을 말해달라고요.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섬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떤 섬인지 모르지만 어떤 섬에 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성경은 언제나 답을 주지요. 28장, 사도행전 2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정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떠밀려 가는데 정말 그 망망대해서 한 섬에가 닿더란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섬이 누구더라? 멜리데란 섬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우리 모두가 멜리데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기도하지만, 지금은 그 성의 이름을 모르지만 믿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멜리데를 예비해 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25년이 복될 거다. 어떻게 복된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상이 먼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섬에가 닿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섬은 멜리데인 것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섬이 만들어져서 섬은 만세전부터 있었어요. 아멘.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에 섬이 생긴 거 아니고요, 섬은 만세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아무도 살아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될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2025년 우리 모두가 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멜리데도 보게 될 것이고요, 애굽의 소년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리브가도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것이고요, 살려줄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긴 해도 알지 못하지만 실상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해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2025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